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2장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오늘 주일은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재직 임명받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셀리더들은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성도님들 청지기 헌금에 믿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자 영수증 발급 쪽으로 이제 가는 게 이제 교회 행정적으로는 이제 한쪽으로 가는 게 이제 그런 추세입니다. 교회들이. 그런데 혹시 이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나는 잘 그거 쓸 줄 모른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의 어떤 이 문서로 발급을 원하시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행정실이나 교육자에게 말씀하시면 문서 발급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전자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편하다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또 기존처럼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존처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색이 탁월한 저술가 작가로 알려졌던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꿈을 가지며 계획을 세울수록 현재의 걱정과 불안이 줄어들고 그 대신 미래는 밝아진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같지만 좀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그리고 계획을 세울수록,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꿈이죠. 믿음의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수록 현재 우리에게 찾아오는 걱정과 불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걱정과 불안이 많은 분들을 보면 현재만 집중하고 있고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이나 계획을 잘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당신은 앞으로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냥 하루하루 삽니다. 그게 대답이에요. 계획이 뭐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그 찬양은 우리가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지 내일 일에 대해서 아무 계획도 생각도 없이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꿈이 필요한 것이고 단 믿음의 꿈이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걱정과 불안이 줄어들고 또 우리에게는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면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게 사실 믿음의 법칙이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져야 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오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미래, 2026년이라는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2026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내 믿음이 되고, 그리고 그 내 믿음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이 뭘 기대할 수 있어서 기대하고 믿은 게 아니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습니다.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환경, 불가능한 자신의 상황,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개인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그런 현실을 만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년을 시작하면서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신년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예전에는 우리 신년 송구영신 때 말씀을 이렇게 뽑았어요. 그건 사실 제가 양산에 있을 때 1995년 그때 참 정현철 목사님은 어디서 그런 거를 알고 왔는지 교회에서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때는 다 교회에서 이걸 찍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교육자들이 다 뽑아가지고 요만한 종이에, 요거보다 좀 큰 A4 반절만한 이런 종이에다가 성경 구절을 다 찍어가지고, 그래서 봉투에 넣어서, 그러면 이제 봉투에, 흰 봉투에 넣으면은 그걸 이제 자기가 올해 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거 뽑았어요. 그럼 정말 희한하게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마치 송구영신 예배 때 가서 말씀을 뽑으면 그게 무슨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토종비용을 보듯이 이렇게 뽑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 교회가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제가 있던 그 양산 삼양교회에 담임 목사님 동생이 있었어요. 정옥희라고. 그래, 그때 결혼 전이었습니다. 좀 늦게 결혼을 했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았는데 늦게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해에 말씀을 뽑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 이게 법인 거예요. 아니 정말 처녀잖아. 결혼 안 한 처녀인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의 자녀를 낳아라 그랬죠. 성경은 적용이 중요하잖아요. 또 재미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최진옥 선교사님이 그때 같이 부목사로 있었는데, 어느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을 가서 그날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옆에 신방 간 분이, 부목사님 이분 혼자 계신 분이 하니까, 우리의 진정한 남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성경 66권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만 꼭 집어서 이것만 내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고민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올해 내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방향을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평생 살아야 될 내 믿음의 이 어떤 표대를 말씀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2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평생 주신, 그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처음에는 못 믿었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은, 이 말씀 자체도 능력이지만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려면 나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복음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큰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작으면 작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다 동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받는 믿음이 크고 작은 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지금 예배당에 와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믿음은 다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우리 큰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서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꿈을 가지고 믿음의 계획을 가진 만큼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2026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평생 이 믿음으로 산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삽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 더 붙입시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참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을 겪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계속 우리는 가난한 사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풍요로우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나는 부족함이 없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2026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예배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또 우리 주의를 하고 충성할 수 있죠.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재물과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공경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재물과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런 약속을 이어서 하셨어요.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금은 다 어려운 시대인데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6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는 약속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6년은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2025년 내가 부족했던 것, 내가 넘어졌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고 2026년은 큰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머나교회는 터키의 3대 도시 중 하나였던 이 서머나라는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원래 항구 도시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영적으로는 황제 숭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도시가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했고 세속적인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 있었던 이 서머나교회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구에 살면 이 대구에서 겪어야 되는 신앙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도시 자체가, 대구라는 도시 자체가 불교권입니다. 불교라는 오래된 그런 이 종교가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 가지 이 회방도 있고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머나교회는 예수님이 특별히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칭찬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읽었는데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정말 부유한 자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잘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 이건 승리의 면류관이거든요.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서머나교회는 책망을 안 받았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 물론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너무나 기뻐하시니까 다른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완벽한 목회자도 없고 완벽한 장로님들도 없고 완벽한 성도님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로 가려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대단히 차별적이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공평하다 하는데, 이 하나님이 공평하신 그런 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차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하나님 똑같이 다 사랑해 주시지 왜 누구는 또 특별히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가 나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나는 그를 특별히 사랑하고 내가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누구예요? 그 진 약사? 네, 그 약사이시면서 사모님이신 분이 있어요. 유명한 유튜버이기도 한데, 이분은 이제 어려서부터 많은 고생을 하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약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고생하고 또 개척교회하는 목사님과 함께 목회도 힘들게 했는데, 보면은 뭐 나만큼도 안 하는데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는 분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무 일도 없어야 되나요? 그 조상이 심었기 때문이다. 그러대요. 나 이런 얘기 들으면은요 아주 기분이 나빠요. 아니 조상이 부모님이 또 그 조부모님들이 그렇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나는 부모를 그렇게 못 만났는데 그런 나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 부모가 그렇게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이다. 그럼 답은 뭐예요? 너는 그럼 그런 부모가 되라. 네가 그런 부모가 되면 되지. 너의 부모, 너의 조부모들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눈물로 나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해서, 그래서 내가 그걸 기억하고 그의 자녀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그럼 너도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조부모가 되면 된다. 그럼 내가 너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런 복을 줄 것이다. 근데 그분이 얻은 답이 그거예요. 서문학교에는 주님이 칭찬만 하셨어요. 어떤 교회는 아주 책망만, 실상은 죽은 자다, 죽은 교회라고 하셨죠. 뭐 아주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또 나를 보실 때, 주님, 저는 어떤 성도인가요? 어떤 교회인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주 뭐라도 하나 특별하게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뭐라도 하나.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하나 제가 이제 얻은 지혜가 뭐냐면은,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남들이 힘들어하는 거 하고 그런 걸 찾는 게, 그게 영적인 블루오션이더라고요. 다 하는 거는 다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려고 그래.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뭐 힘든데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그런 눈높이로 주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일은 제가 할게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면 주님께서는 그거를 기억하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서문학교회처럼 주님이 칭찬하시고 또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020년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누리려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뭘 보시겠어요? 중심,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수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인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서문학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환난이 있었죠. 궁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불이익을 당해야 했고 손해를 받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은 핍박이 없는 시대지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할 수 있고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표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그냥 몰라 숫자로만 666이라 그랬거든요. 짐승의 숫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마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바코드 막 여기 이마에 바코드, 누가 이마에 바코드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손에다 바코드, 그 다음에 무슨 뭐 칩을 넣는다니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 성경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점점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는지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는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통제받게 된다. 근데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막 그런 시대가 됐다,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 짐승의 표를 안 받겠다, 그러면 우리는 경제활동 못해요. 완전히 우리는 이 사회에서 매장되고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환난의 때가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엄청난 핍박이 마지막 때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대로 시간을 뛰어넘어서 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의 이 멸망과 마지막 때가 중복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이게 언제를 예수님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아 뭐 내가 너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렇게 품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탄식하시거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리라. 그건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의 이 함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24장 읽어보면 마지막 때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또 바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게 중복된 것 같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엄청난 핍박이 종말에도 반복된다는 그런 문법적인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핍박은 이들만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게 언제일지 몰라도 극심한 환난의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그 7년 대환란, 소위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굳이 나눈다면,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 요 한때는 1년이거든요. 반때는 6개월. 그래서 이 앞에 3년 6개월은 일반적인 환란, 뒤에 3년 6개월은 극심한 환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감해 주지 아니하시면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7년으로 42달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3년 6개월 42달이 어떻게 되면 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숫자로 해석하는 분들이, 날짜 계산하는 분들이 계산한 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냥 뭐 다니엘서나 또 계시록이나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냥 날짜 쭉 계산하면은 언제가 나올 것 같지만 안 맞아요.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 계산해서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 환난과 궁핍이 이들만의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도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점점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참 수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 나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딱 보면은 대충 누가 나왔는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새해가 돼서 그런지 작년에는 안 보이시다가, 작년에는 어디 가셨다가 올해 이렇게 또 수예배 잘 나오시는 분들 잘하셨어요. 올해는 정말 수요예배, 우리가 참 주일 예배도 귀하고 또 금요 기도에도 뭐 모든 예배가 다 귀하지만 수요 기도에 여러분 정말 지키기 어려운 예배거든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 생활하다가 예배 시간 맞춰 오기가 요 시간이 아주 힘든 시간이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주부들은 또 할 일도 많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이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보신 것은 이들의 부요함, 이 부요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부요함이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너무나 부유한 믿음이었어요.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뭐 세상의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도 복이지만, 진짜 복은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부유한 자가 돼서,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와, 너는 정말 믿음이 부유한 자구나, 너는 믿음이, 네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좀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흩어진 나그네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사는 이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러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 금은 여러분, 이 불에 태우면은 이 금은 어떤 것은 불순물도 많이 섞여 있고 또 순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금보다 더 귀하다. 이 세상 금은 없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귀하고 사라지지 않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제가 이렇게 기도 전도 운동본부 본부장 하면서 다 다녀보잖아요. 어제는 인천 갔다 왔고, 광주, 또 이제 이번 주일은 또 충청도, 그리고 오늘도 몇 군데서 전화가 와서 이제 노예 기도회를 저보고 이제 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우리 교회 예배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되면은 가고 안 되면은 정중히 거절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수예배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화요일 새벽에 안 보여가지고 어떤 분은, 제가 새벽기도 한번 너무 저도 아픈 적이 있거든요. 박 장로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새벽기도 안 보이시는데요. 네, 목사님 나는 아프면 안 됩니까?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났거든. 허리가 아파서.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목사님은 오늘 바쁘신가? 아니면 어디 아픈가? 그래야 되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제가 계속 지키다가 안 보이니까 걱정이 돼서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너무 일어날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참 강단에 설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다. 허리만 아파도 못 일어나고 못 서고, 우리가 여러분 다리만 아파도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배가 중복돼서 또 맡은 일 때문에 가게 돼서 안 보일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있어도 없어도 우리의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담임 목사가 안 보일 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그 미국에 한 3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어려울 때, 위기 때 나타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야,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대단하다. 제가 이제 미국에 한 3번 다녀오면서 처음 갔다 올 때는 금요일 왔어요. 금요일 왔잖아요. 왔어요. 금요 기도에 맞춰서 왔다고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어요.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의 성도님들 참 열심히 모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모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밤에 우리 수예배보다 더 많이 모이잖아요. 아니, 그 밤에 왜 이렇게 모이나? 주님이 그렇게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금요 기도회는 제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서울의 금요기도에 예배 인도 설교하러 가야 될 때 그때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가도 비행기 타고 우리 새가족 본다고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계시던, 뉴욕에 있던 목사님들이 다 우리를 이상한 인간으로 봤어요. 아니, 미국까지 와서 그걸 금요일 가야 되냐고, 여기서 주일 보내고 거기 뉴욕에 갈 때도 많은데 그런데도 좀 보고 그러고 가시지 뭘 이렇게 급하게 가냐고. 우리는 그때 대답이 금요기도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새가족 부원들은 셀 모임 해야 되고 셀 모임 해야 되고 금요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갈 때는 또 주일에 제가 집회도 있고, 그래서 또 LA, 그 다음에 시카고, 이렇게 2 도시를 가야 돼서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실시간으로 하는데, 저는 그거 지금도 페이스북에 있거든요. 와, 그거 보면은 그때 감격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비록 14시간 거리가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실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 오후 예배 때 영상에서 같이 찬양하고, 저 미국에서 축도하고, 그때 미국은 아주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기억에 남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 그 밑바탕에 있는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그럴 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분명하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2026년 우리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 잘 지켜서 너는 믿음이 부유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번째,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헌신과 충성이 넘쳐야 합니다. 2장 9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왜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 수 있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회방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비방하고 핍박하고 믿음을 회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실상은 사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때로는 겪어야 될 것들이 바로 세상의 비방, 사람의 핍박입니다. 이런 핍박과 비방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혼자서 예수님 믿고 정말 남편도 안 믿고 가족도 안 믿는데 오늘도 수협에 나오려고 하면은 여러분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미쳤다, 돌았다, 곱게 미쳐라, 적당히 다녀라. 얼마나 여러분, 물론 우리도 그런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래도 믿음 때문에 겪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9절을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셨어요. 안다. 이것만큼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의 궁핍과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끝. 안다. 옆 사람에게 좀 아멘 좀 합시다. 이럴 때 아멘 좀 합시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안다. 안다는 건 뭐예요? 좀만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네가 겪고 있는, 네가 믿음 때문에 겪고 있는 그 환난, 궁핍 내가 알고 있다.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이라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내가 이 장로라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짊어져야 되고 희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믿습니까? 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실 때는 장로는 뭐 하는 게 있나? 여러분, 이 직분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데요. 저도 목사 힘듭니다. 네, 여러분 다 좋은 것만 보이죠? 살얼음판에 항상 목회는 살얼음판을 가듯이 가는 거예요. 언제 사탄이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긴장하고 기도의 제를 놓치지 않고 교회에 원망의 쓴뿌리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작은 여호가 들어오지 못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 목회라는 게 뭐냐, 우리끼리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상 여러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평안하고 부흥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안다고 하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모든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서문학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힘든데, 이렇게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는데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환경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지금 요즘 환경 좋으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되지. 좀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주의 일은 언제 하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진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분들이 거꾸로 해요. 환경이 좋으면 그때 좀 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 나 이제 안 할래. 난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힘들면 다 안 한대. 그때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니까요. 주님은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내가 힘들어도 그 십자가 지고 있고, 내가 그 어려움 중에서도 나를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겼구나. 그걸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분들은 기분 나쁘면 에이, 그만두고, 힘들면 그만두고. 세상 일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직장 힘들어도 다니죠. 오영아 집사님 지금 교사 몇 년째예요? 이제 계산해야 돼, 생각해야 될 나이가 됐구나. 참 옛날 경대 작곡가 다닐 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임용 시험 위해서 기도 많이 했지. 그때 우리 청년들 다 기도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니까 그 몇 살, 그 20몇 년을 하면서 그만두고 싶은 적 있어 없어? 있었기? 없어. 참 저런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이에요. 진짜 선생님. 야, 나보다 낫다. 근데 저도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 생각은 뭐 조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일을 하면서 교사는 이건 참 힘들게 된 거니까 쉽게 그만두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일 하다 보면은 더러워서 내가 그만두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도 견디고 뭐 때문에요? 월급 받고 또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그만두면 우리 식구들은 다. 주의 일은 죽도록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라. 죽을 만큼 해라. 예수님이 열심히 해라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할 텐데 죽도록 해라 하셨어요.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이렇게 살면서 좋은 일도 있겠지만 참 힘든 일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이 찾아올 때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겪어야 될 환경들이, 주의 일 하면서 때론 마음 상하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내 환난과 궁핍과 인내를, 수고를 안다. 주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걸로 만족해야 돼요. 누가 알아주면 뭐 안 알아주면 여기에 흔들리지 말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니 괜찮습니다. 저 주님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게 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기업이 되고요. 참 하나님은 한 가지 하면 딱 주님의 눈에 띄면 그걸 평생, 우리의 평생을 기억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저는 제가 정말 평생 제일 잘한 거 하나 꼽으려면은 제가 청년 때 혼자서 찬양대 섰던 거예요. 저는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제 찬양대가 다 떠나고 반주자도 떠나고 지휘자도 떠나고, 그리고 어느 날 저 혼자 남아 있을 때 목사님이 너 혼자 서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걸 제가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아멘. 그러고 가운 입고 찬양대에 섰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 참 그때 그게 마지막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10년 이상 지나고 제가 대구에 와서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제 눈앞에 그 광경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 지하실 예배당에서 제가 혼자 찬양하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3개월 동안 새벽마다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걸 기억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이제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일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결심한 거예요. 나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 없었음을 설교를 하면서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걸 저는 믿지를 못한 거예요.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게 저에게는 아주 플러스 만점 된 거예요. 대단한 오케스트라, 대단한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찬양대가 찬양을 드려야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리 잘 지키면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환난과 궁핍이 올지라도 주님 아십니다. 우리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의 면류관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여러 가지 분주한 우리의 일과 속에서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나아가는 모든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주님이 아시고, 때로는 환난과 궁핍을 만나도 주님이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사명 감당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 우리의 순종과 믿음이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큰 복이 될 줄 믿사오며,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10의 1조 2026년 이제 첫 번째 11조 드립니다. 박미경 권사님, 강수연 집사님, 오인성 학생, 선경금을 정기훈 또 정기현 드립니다. 주일 식사 헌금을 오인성 학생, 감사예물 김영미 권사님, 조현정 권사님, 서기남 집사님, 남편 등록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은주 권사님, 이인수 집사님, 우현주 집사님, 김광일, 임소리, 김주아 가정, 황지섭, 도혜영 가정, 또 1000번제를 정숙향 집사님, 또 주일 헌금을 드리고 청지기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모든 예물 주님이 연락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시면 영광입니다.